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츠러들 수 있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러지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 두 번째 논쟁의 2라운드의 두 번째입니다. 18장에 빌닷이 욥을 향하여 다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변론을 생각해 보면 1라운드와 2라운드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내용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오히려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들이 격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직설적으로 서로의 변론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에 의해서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빌닷의 변론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을 향하여 하는 게 아니라 세 친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3절과 4절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욥은 내가 너무 괴롭다. 정말 괴로우니 그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친구들은 그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욥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욥의 마음 자체를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라는 숫자 자체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자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제발 그만해달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내가 이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가지고 있으니
제발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범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계속 이렇게 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욥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내 잘못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는 제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이 내가 정말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정말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계속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보면 이 고통,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침쳤구나.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공격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욥은 계속적으로 한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타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타나고 내 친척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여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갔다. 내 곁에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아예 나를 잊어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그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17절과 18절에 보면 내 아내도 내 허리에 나온 자식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이 일들 동안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도 결국은 내가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욥은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어떻게 보면 욥의 탄식의 결론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고립된 욥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다 떠나갔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 남은 것은 내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육신밖에 없구나라고 한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욥은 새 친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함께했던 이웃 사람들, 또 종들, 또 심지어 가족들과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그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홀로 남았다라고 욥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모습, 욥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욥이 위로를 받거나 그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 친구들도 있었고 또 옆에 친척들, 또 이웃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여종 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식들까지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하고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서 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그런 힘든 것,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한 인생길이 될 수도 있고 힘겨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한 하루,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또 힘든 고단한 삶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 나를 위로하시며 내게 힘을 허락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욥의 그 한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새 친구와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가는 것처럼 느꼈고 욥은 그들을 통하여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하나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루의 삶이 또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 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리더십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무릎 기도회 또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조준걸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집사님과 예나 유진이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안과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래의 모든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